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물질과 염려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제에서 또 우리가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 합당한 의로운 모습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다. 결코 남들에게 의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 19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 땅의 재물, 즉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주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생활을 위한 어떠한 재물, 물질입니다. 그 재물관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19절부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바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붙잡힌 것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뜻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타락한 사람의 가장 깊은 본성 중에 하나는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물질에 대한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활해야 되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염려를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죠. 물질을 쌓아두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위한 거.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참되게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데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종종은 우리 자신이 손해본다고 느끼는 것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과 유익이 다가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관념과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이 시대에서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또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이 전도와 또 이 선교와 또 이 교회를 통한 구제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나 선교나 설사 구제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라도
진짜 지난번에 말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만약에 진행한다면 그것은 하늘에 큰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특별히 주의 종들의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성경의 빌립보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종종은 너희들이 바로 심는 하늘의 보물에 쌓아두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많은 헌물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내용, 구체적인 것이 이 시대에는 바로 전도와 선교와 바로 교회를 통한 구제 활동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은 가장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보물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재물, 물질보다 더 마음에 관심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로 이 보물, 물질, 재물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 마음속에 물질에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만약에 어떤 보물들이 하늘에 쌓아뒀다면 바로 여러분의 물질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오늘 말씀에 그런 의미를 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물이 무엇일까? 나에게 보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곧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보물이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의 행복, 자녀의 축복, 아니면 물질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보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22절을 읽어보니까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 보면 내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것은 이게 단순하다, 이런 뜻이 단순하다는 뜻은 한 가지만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이 두 가지 사물을 이렇게 보려면 이쪽도 보고 왼쪽도 동시에 보려면 이렇게 이 초점이 안 맞아갖고 흐릿해서 우리 온 몸이 정상적, 잘 좋지 않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엇을 사물을 바라볼 때 한 가지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물질도 붙잡고 하나님도 잘 믿고 이렇게 둘 다 가져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것은 뭐예요? 단일한 하나의 방향에 초점이 맞아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눈의 시야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두 개를 다 보려면 눈이 흐려져서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과 보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써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뜻은 어떤 냉정하게 말하면 이 재물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생각에 내가 하나님도 최고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 물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거다. 이런 것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 나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도 함께 해 주시지. 여러분들이 내가 물질도 많이 먹을고, 그래서 물질에 관심 갖고 물질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의 물질이나 부나 재산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차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관심보다는 사실 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재물에 집착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앞으로 삶의 보장을 위해서.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의 미래와 보장은 사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질과 이란 거기에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실하게 두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왜 사람들은 자꾸만 보물을 땅에다 쌓아둘까? 왜? 자기를 위하여. 오래 내가 부유하게 넘치게 나를 지켜주니까. 근데 이것은 자기에 대한 뭐예요? 근본적인 염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은요, 어떤 물질, 재물을 다루는 것 같지만 우리 깊이 뿌려박혀 있는 염려에 대한 사상을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염려하는 생활이에요. 염려. 인간에게 염려가 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죽은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그 사람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염려해. 그것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의 실체는 뭐예요?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락했다, 염려 자꾸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타락한 사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타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일을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염려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이제 2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기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5번 이상 반복해서 그래요. 우리가 나폴레옹이 우리가 아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그런 얘기 많이 대한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다고. 하도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전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염려라는 단어가 없어. 왜? 하나님은 신성하시죠.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래서 그냥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속한 것을 신성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도 신성하고 하나님의 본성도 신성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자체에는 뭐가 없어요? 바로 염려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감사와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지각에 때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은 그 염려가 없는데 자꾸만 타락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 염려에 붙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염려를 위해서 염려해요. 염려가 없을까 봐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셔요. 싫어하셔요. 하나님 뭘 싫어하셔요? 염려하는 걸 싫어하신다.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염려해. 그냥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남편도 없으면서 이제 염려하고, 자식도 없는데 아직도 자식을 위해서 미리 염려하고, 계속 염려 만들어서 염려하고, 내일 오지도 않는 내일 읽고 염려하고. 성경은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 여러분들이 요번에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염려를 나의 사전에서 지어버리. 그 염려가 없으면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하고 누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사전에는 하나님 사전과 동일하게 염려란 단어가 없다. 난 염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당연하게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하죠. 바로 이 들에 있는 백합화도 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먹는 거에 대한 너무 집착이 많으니까 생활을 위해서 바로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기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쭉 하시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지켜, 보호,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중요한 단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너희는 다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여기에서 하나의 조그만 뉘앙스가 다르지만 여기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는 거, 의무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뭐 있죠? 의무가? 교육의 의무, 이렇게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냥 놀고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예요? 그 땅을 경작하고 수고하고 일을 했어요. 실제로 그 땅을 주셨지만 거기서 뭘 했어요? 수고하고 경작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수고는 해야 되지만 그들의 통제 안에,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후입니다. 날씨예요. 비, 합당한 햇빛, 이런 것들은 그들의 수고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빛이, 비가 이런 것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의무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그러면 내가 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뭘 해야 돼? 내가 공부해서 앞으로 그 시험 보면 떨어지면 그런 거 직장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직장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그 뒤에는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일은 내가 해야 돼. 대신 수고를 하지만 염려는 하지 말아야 돼. 이 말이 조금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수고는 해야 되지만 뭘 하지 마요?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워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구원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다 공급해 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직장을 또 다녀야 돼요. 아멘. 또 일을 할 것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내일 내가 무엇을 생활을 하려고 돈을 벌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까 염려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는 훈련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수고해야 되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어떤 분들은 수고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해. 이것도 이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고도 하지만 염려도 많이 해.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야. 왜? 염려가 많아 올라 피곤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해야 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한테 맡겨. 하나님이 우리 조영희 목사님 늘 옛날에 말씀 잘하는 거 살든지 흥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야,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는 하면 안 돼. 이것을 배워야 돼. 염려는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 안에서 일하면서 누려야 돼. 그리고 그 뒤에 것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이 부흥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수고하면 영적인 좋은 날씨, 그때 알맞는 비,
거기에 합당한 뭐 습도, 거기에 일조량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는 해야 되는구나. 단 염려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신앙생활에 또 여러분 인생이 조금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야지 행복함을 느끼죠. 누림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해요. 왜? 타락한 사람의 실체는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염려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이요, 불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경록해 하고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 반대가 뭐예요? 불신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불신에 대한 이해가 깊지가 않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불신은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의 불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불신이 많죠. 불신이 많아. 그래서 우리도 그 불신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안 믿는 건 그거 대수롭지. 여러분, 불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록해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불신의 표시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남편을 염려하고 자녀를 염려하고 자꾸만 또 내일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는 염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책임져 주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겠다. 따라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겠다. 의무를 다하고 기뻐하고 있으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분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의무, 근데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항상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남들한테 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일이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어떤 얻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 주는 게 우리의 의무고 그 뒤에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떨까 염려하지 말고 내 의무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원래는 이게 그 11조는 정확하게 11조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는 또 거기에 11조는 또 레인들에게 드리고 또 그 중에 또 11조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 성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13조를 드리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조는 무조건 하나님 거, 그 다음에 11조는 그 주에 11조는 레인에게 드리고 또 11조는 바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13조를 드리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종종 보면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진짜 어느 정도 얻게 되면 그 중에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그럼 우리가 의무를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요. 우리의 필요를 아직 책임져 주신다. 근데 우리가 의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급의 통로의 그 원칙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우리에게 먼저 다른 이에게 어떻게 해요? 공급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꾸만 이렇게 붙잡고 쌓아두려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그 남들한테 준다는 것은 뭐 실제로 행위로에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이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사실은 어떤 사람은 마음은 인색한데 어쩔 수 없이 주긴 주지만 어떻게 인색하게 주죠.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에게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가 최선을 수고하고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주는 게 나의 의무다. 주는 게 나의 의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활을 위해서 또 먼저 주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 보면 오늘 말씀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걸 가지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직장을 다닐까? 내가 왜 사업을 할까? 내 미래에, 내 앞날에, 재정에 염려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직장과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활에 염려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가? 그것은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의무 때문에. 내가 직장을 왜 돈을 왜 버는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니면 내가 돈을 왜 버는가? 주님의 나에게 주신 의무 때문에. 이게 똑같은 뉘앙스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왜 돈을 버는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죠.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의무 때문에 버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전에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우리 칭케티에 있어서 어떤 집사님은 나름대로 생활에 좀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사업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제가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뭐 지금 뭐 사업하면 사실 뭐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역시 많은 사람도 만나고 뛰어다니는데 저는 뭐 여유가 있어서 사업은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이 칭케티를 통해서 세워지는 게 현진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어요. 야,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런 발상이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의무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막상 벌었으면 그럼 어때요? 의무 때문에 드려야지요. 그렇게 말은 하고 벌고 안 줘.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돈을 벌고 원하는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인가? 아니면 진짜 주님에 대한 의무 때문인가? 우리의 참된 신앙은 주님이 주신 의무 때문에 직장과 사업을 경영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단어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염려와 본성을 갖기 때문에 염려를 하셔서 안 될 것이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닐 때 그것이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 생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니라 너는 주님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주는 것을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공부도 해야 되고 너는 대학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그런 믿음의 생각들을 많이 주입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재물을 다루고 우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 대한 염려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너무 염려에 붙잡혀 있다. 왜? 사람이 염려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6장 32절에 다시 한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여러분 너희 하늘 아버지죠.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하게 염려가 없어야 된다. 우리는 의무 때문에 하는 거지 염려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의무가 있어요. 사업을 할 의무가 있어요. 돈을 벌 의무가 있어요. 왜? 주님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의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그냥 마지막에 이 34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참 이 말씀은 이렇게 나는 인생의 수고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한테는 참 위로의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늘 염려합니다. 늘 염려 때문에 염려로 살고 염려로 끝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서 내일은 뭐요? 내일을 염려할 것이다. 염려라는 뜻은 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죠.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 이 타락한 인생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끝까지 다 있어요. 오늘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타락한 사람의 운명이죠. 그러니까 오늘 거 오늘로만 충분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내일 거 내일 또 있는데 내일 거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을 살지 마세요. 우리 뭐 남들은 미래를 살라 그러지만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내일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니까 사람들이 걱정도 많고 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걱정 안 하면 오늘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요? 오늘이 있고 또 자다 일어나면 오늘이 있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내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불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세상 말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은 미리 하는 거야. 결국 내 마음의 상처와 힘듦만 갖게 되는 거야. 왜? 이 땅은 원래 고난과 고통의 삶인데 미리 오늘만 해도 충만한데 내일 거 왜 더 갖고 와? 모레 거 왜 더 갖고 더 힘들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지혜롭게 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내일은 우리 모릅니다. 오늘 자다가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뭐 안 간다 그럴 수도 없는 거니까 오늘 하루를 기쁘게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염려란 단어 한마디만 딱. 야. 그래서 전에 어떤 통계를 냈대요. 통계를 냈는데 나이가 뭐 70 이상, 80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여러 가지 쫙 있는데 뭐 같아요? 근데 심각한 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많이 사는 게 가장 후회된대. 굳이 그냥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그냥 미리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 게 가장 후회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내일 어떤 걱정들이 있는데도 걱정 막상 내일 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일 거 염려하지 말아요. 너무 염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은 진짜 후회스러운 지혜가 없는 삶에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타락한 사람이죠.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로 조성되어 있어요. 염려하는 게 아주 자동이야. 그냥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지혜가 가장 없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으니까 내 사전에도 뭐가 없어요? 염려하지 않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 감사. 아멘.
내일 모레 건강 진단이 있는데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신나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건강 진단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가셔요. 그냥 막상 그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입니다. 그럴 텐데 그냥 이틀 동안 계속 조마 두려워서 밥맛도 없고 걱정돼 갖고 그렇게 살다가 막상 가는데, 그러면 또 그날 가서 할렐루야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염려하지 않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왜 물질에 집착하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염려의 귀신을 쫓아내야 돼. 염려의 귀신을 쫓아내자. 시작. 염려의 귀신을 쫓아내자. 그래서 오늘 기뻐하세요. 내일 복잡한 일이 뭐 생길런지 안 생길는지 모르지만 생길 것 같아도 그냥 내일 거고 오늘 기뻐하자. 오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다 보면 바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는 거.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진짜 내일 큰 일이 있어도 이미 주님이 뭐예요? 기뻐하니까 해결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천국 백성들이 물질에 대한 또 염려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심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안에는 염려란 단어가 우리 하나님께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천국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들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이제 이 염려란 단어가 다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할 시간에 감사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뻐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